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 것 같죠? 그렇지만 차분차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2장 1절 보시면 바울이 이 골로새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어요. 직접 가서 뭘 어떻게 한 적이 없죠. 그래서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얼굴로는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도 바울은 거기 있는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며 이 편지 골로새서를 쓰는 겁니다. 지금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는 이유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앞에 길게 돼 있지만 2장 2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원만한 이해입니다. 잘 이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기를 원해요. 그 이해가, 그 이해를 통해서 위로받고 또 그 이해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잘 지내는 게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잘 지내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잘 지내지 않는다면 그 바깥에서의 잘 지냄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악한 것, 말도 안 되는 것 안에서 그냥 잘 지낸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사람들도 잘 지냅니다. 악당들 잘 지내요. 요즘은 좀 그렇지만 이름도 거창하게 자기들끼리 붙여놓고서 잘 지내요. 뭐 화천대유라는 이름으로 잘들 지내죠. 그리고 또 무슨 뭐 굴다리파 뭐 이런 이름으로 잘 지내요. 사람들이 잘 지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그런 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진리 안에서 화목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도 그런 무슨 화천대유가 아니면 굴다리파가 자기들은 잘 지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삶을 갉아먹고요, 망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망칠 뿐만 아니라 뭐 죽기 전까지 잘 살다가 죽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의로우신 심판주 앞에 그 사람들이 다 서게 될 겁니다. 영원한 삶,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그냥 재미지게 잘 지낸다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문제가 생기고요, 사실은 이 땅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악당들 잘 지내는 게 그렇게 부러울 일은 아니죠. 갑자기 그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이시는데, 아니요, 그건 전혀 부러워할 일 아닙니다. 의를 따라 살아가고 참된 길 따라 살아가는 것 안에서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게 정말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맛보기 시작해야 돼요. 아무도 그것들을 맛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랑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악한 즐거움들은 자랑이 뭐 숱해 많아요. 이게 이렇게 즐겁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게 떠들죠. 이게 좋다고, 이게 즐겁다고. 하지만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만큼의 볼륨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뭐 목소리가 작아서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숫자가 작아서예요. 악한 것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 믿으며 정말로 진실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소수예요. 작은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해야 되죠. 말해야 되고 또 증거해야 되는데 이 일이 너무 크고 작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려워요. 그러니 이 복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셔서요,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요, 어둠이 훨씬 더 많고요, 어둠의 소리가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죠. 끊임없이 점점 더 이 빛이 커져 나갈 거고, 이 나라가 점점 더 겨자씨 같지만 겨자 나무가 될 것을 기다리고, 또 그 가루 섬 아래 푼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퍼져나갈 것을 믿으면서요,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주님 진리 안에서의 기쁨을 계속해서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그런 일들이죠. 의를 따라 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랑하시면서요, 그 기쁨과 그리고 그 놀라운 삶의 감격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비추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돼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예, 된다고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또 그 빛이 퍼져나가게 하시고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 우리로 보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의 연합 그런 것에서 위안받는 것 아니라 진리 안에서 점점 더 화목하고 그 진리를 이해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지금 하는 수고입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예요. 이 진리를 자꾸 듣고 진리의 증인이 되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셔요.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입니다. 거기 보시면 2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요, 2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2장 여기 2절에 나오는 말씀이 에베소서 찾아볼까요? 앞으로 에베소가 똑같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1장 보시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보셔요. 에베소서 1장 보시면 거기 1장 7절부터 읽어볼까요? 1장 7절부터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뭐라고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 뜻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비밀이시죠. 여기도 보면 8절에 1장 8절에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대죠. 골로새서 우리가 읽은 본문 보세요. 2장 3절 그 다음 절 보면 뭐라 돼 있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에 충만하게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요,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 안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 비밀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에 있어서 비밀,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있으신데 그 계획이 뭐였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 어쩌면 최종 병기예요. 비밀 병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보물 지도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낼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빛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이거 오늘 읽어보시면 이제 알아요. 음성 듣기 첫 번째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편지 쓰며 애쓰는 바울의 수고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안다는 것은 그 계획이 담고 있는 보물이 무엇인지, 그 보물을 얻으려면 어떤 길로 갈지, 또 그 비밀 계획이 담고 있는 보물을 얻으려 할 때
맞닥뜨릴 위험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비밀 계획이 담고 있는 보화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서 맞닥뜨릴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서 목적지로 갈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비밀, 예, 하나님의 비밀 계획입니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비밀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보물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게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하나 일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분 예수죠. 가장 귀한 분 예수. 내 삶의 보물 대신에, 이런 찬송이 있나요? 있을 겁니다. 제가 가사를 잘 몰라도 있습니다. 가장 귀한 분 예수, 삶의 대신에 가장 귀한 분 예수. 찾아보셔요. 있습니다. 보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가장 귀하죠. 가장 귀한 분이 예수예요. 내가 그분을 얻으려면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도 내가 아깝지 않은 분, 그분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셔요. 내 삶의 주님이 되셔요. 내 삶의 보물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셔요. 그 비밀을 이젠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여기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니 여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 정말로 이걸 잘 이해하기를, 풍성하게 이해하기를, 제대로 이해하기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울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도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도 이 진리에 와 다다른 거죠. 우리는 보물이 뭔지 압니다. 우리는 인생에 정말로 가장 귀한 게 무엇인지 압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귀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구역사님들 진짜로 진실하셔요. 그냥 예수님이라고 발딱 얘기들을 안 하시네요. 내가 인생에 가장 귀한 것, 그러니까 주마등처럼 확 스쳐가시죠. 여러 가지가 스쳐가는데 정말로 내 인생의 보물이 뭔지 그것을 충만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인생에 가장 귀한 것, 내가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것. 이 찬양 생각나네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예, 맞아요.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예. 다음부터는 절 좀 도와주셔요. 예. 절 좀 도와주십시오. 보물이에요. 보물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입니다. 보물, 예수님이셔요. 뿐만 아니라 어떤 길로 가야 될지도 알리시는데 어떤 길, 그 길도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셔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요. 삶의 본을 보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지금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 우리는 어떻게 그 귀한 선물, 그 보물을 누리며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CCC 김중곤 목사님 그 CCC들 모이면 백문백답이라는 걸 한답니다. 지금도 한답니다. 그래서 앞에 목사님이나 누가 와서 묻죠. 우리 인생의 빛은 누구십니까? 그럼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도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굴 사랑합니까? 누가 우리를 인도합니까? 우리는 누굴 위해 삽니까? 우리는 누굴 위해 죽습니까? 묻는 모든 질문들의 대답은 몽땅 다 그 대학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거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우리는 압니다. 왜? 그 비밀 계획을 알기 때문이에요.
어떤 길로 갈지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위험을 알아요. 사는 길에 위험을 알죠. 그 위험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도 우리는 압니다. 그게 비밀 계획을 안다는 거죠. 계획을 안다는 건 지도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삶의 위험이 닥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께로 피하는 거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주께로 피하고 주께로 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내 삶의 위험, 그 위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비밀 계획,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 잘 믿다가 삶의 위험이 오면 다른 데로 달려가시는 분들 있으셔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비밀 계획을 아는데 하나님의 비밀 계획은 그냥 답이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장 귀한 분 예수예요. 내 삶에 정말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길도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길에 위험을 만나도 어디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고 대안 1, 2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오로지 하나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뭐 얼터너티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길이, 그러니까 플랜 B가 있는 거죠. 플랜 A, 플랜 B, 뭐가 여차하면 일로 가야 되는 거. 이 길 말고 다른 길들,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 길 가다가 위험이 닥쳐도 우리의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그분이에요. 이 길 따라서 내가 만나고 내가 얻게 될 것도 바로 그분입니다. 이 분명한 일을 우리에게 알리셔요. 이것에 점점 더 충만해지고 이것으로 더 부유해지는 사람들, 이것을 더 풍성하게 아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이 자라가면서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바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갈수록 대답은 점점 더 단순해져요. 대답은 점점 단순해져요. 주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갈수록 대답은 단순해지고, 어쩌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변화되어 갈수록 답은 점점 더 단순해집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답이 되는, 주님 따르자고 얘기하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고 주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하는 사람들, 어쩌면 너무 단순해서 촌스러운 것 같고, 어쩌면 너무 단순해서 초보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주신 답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열쇠가 되시고 우리 삶의 보물이 되시고 보물 지도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 그것이 점점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고 더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 또 손을 꼭 잡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아멘. 또 얘기해 주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귀하십니다. 주님이 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껏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살아왔던 삶의 방식입니다. 그 다음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 계획의 핵심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여 그분의 주관적 다스림 아래 있게 할 청사진을 펼쳐 보이실 때, 그 청사진의 핵심은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었던 깜짝 놀랄 비밀입니다. 비밀을 따라가다 보면 찾게 될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는 우주의 중심이시며 생명과 우주의 열쇠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진정한 인간 존재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단서가 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의 중심에 두면 세상은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찾아야 합니다. 찾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온갖 지혜와 지식이 그분 안에서 온전히 이해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분이 열쇠가 되시고 그분이 단서가 되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열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풀립니다. 3절 보시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질문이 많죠. 그리고 질문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많고, 뭔가 터져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대답이 예수님이 되셔.
왜 세상이 이럽니까? 왜 세상이 이럽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저러고 저렇게 의로운 사람들 눈물 흘립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뭐가 될 것 같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십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답이세요. 의로 심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분이 의로 심판하시고 그분이 모든 악을 지하실 겁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들 눈물 흘릴 때 그리스도가 답이 되셔요. 그리스도가 위로하시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질문에, 논리적인 질문에, 그렇죠? 이성적인 질문에, 감정적인 질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는 그 의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 주십니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해결하실 겁니다. 해결하실 거고 우리를 또 위로하셔요. 감정적으로 대답해 주실 거고 우리의 의지적인 거, 그 악한 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도, 의로운 자가 핍박받는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의지하게 하시죠. 우리로 뜻하게 하시고 뭔가 소위 말하는 윤리적으로 움직이게 하셔. 그 가운데도 의를 행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의를 행하고 소망으로 의를 행하도록 우리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누가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억울한 세상에 누가 답을 줘요? 답 못 주죠. 내 상한 마음에 누가 답을 줍니까? 답 못 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 말고 이것저것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라가는 게 의를 얻기 위해서 뭐 정치적인 뭘 하든지, 뭐 트럼프에게 광분해서, 아니면 여기에 광분해서, 아니면 스스로 뭐라 해야 되죠? 스스로 뭐 사적 구제를 하기 위해서 뭐 때려주기도 하고 악하게도 하고. 내 감정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 안 되니까 그냥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막 때려부시는 영화들 보는 거예요. 그죠? 뭐 지옥에서 온 판사가 뭐 어떻게 하는 거 보면서 속 시원하다고 하지만 그게 우리 마음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줍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서 어떤 의지가 생겨요? 어떤 의지가 생깁니까? 에라 모르겠다는 생각들이 생기는 거죠.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고, 그냥 돈 버는 데나 돈이나 벌었으면 좋겠고, 하다 말면 관두자라고 생각하며 사실은 절망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퇴폐적으로 삶을 포기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대답들을 여기저기서 찾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삶의 질문들, 내 속의 억울함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들 몽땅 다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셔요. 그분이 단서입니다. 모든 것이 열릴 거예요.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다 풀립니다. 우리의 답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고 단서라는 것 알아주셔요. 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 삶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이 되어주셔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답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 뭐라 그랬죠?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비밀을 알리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찾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찾아야 돼요. 예수가 답이 되는 거 찾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정말로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고 뺀질뺀질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세상이에요. 거기에 어떤 보화가 있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주님이 이 의를 이루신대요. 주님이 또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하는 심판하신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참 어렵죠. 힘들고 어려워도 찾아야 돼요.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내 감정, 이 억울함과 이 답답함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 답을 찾아야 되겠죠. 성령님의 도우심 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우리에게 임하셔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어려운 상황에도 기쁨을 주시고 나로 달려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찾아 또 그 주님을 만나 내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보화는 감춰져 있어요. 여전히 좀 감춰져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찾아내야 돼요.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내 삶을 바꾸시는 것, 또 내 삶의 대답이 되심을 여러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시고요. 그리고 그 일을 서로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 답, 세상 쉬운 게 그런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으면요 어떻게든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답을 모르니까 헤매는 거예요. 답을 모르니까. 고등학교 수학이 쉬운 이유는 정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쉬워요. 그냥 무조건 정 안 되면 1, 2 객관식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1, 2, 3, 4를 답을 집어넣어 거꾸로 넣으면 되죠. 시간이 걸리고 어려워도 답을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답이 있다는 거, 그냥 답이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를 얼마나 쉽게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답이 몇 번이라는 거, 뭐가 정답이라는 걸 안다면 그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면 풀 수 있어요. 그러면 풀 수 있고 설명해 갈 수 있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답이 어떻게 내 삶에서 펼쳐지고 이게 어떻게 풍성한지 그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 어쩌면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고요. 그 일들 가운데서 점점 더 신앙은 깊어지고 믿음은 단단해져 가는 겁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답을 우리에게 벌써 알려주셨어요. 정 안 되면 그냥 그 답이라도 말하면 돼요.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건 뭐죠? 그 답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답을 모르시는 분들 아니셔요.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답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답을 알려주실 때 이게 답이라는 걸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냥 도장을 꽉 찍어서 이게 답이라고 알려주셨고, 우리에게 십자가 이 피 묻은 보혈의 은혜를 우리 앞에 보이시며 이게 답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만지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서 이게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고 도망가기 쉬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답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요. 답을 주셨는데 답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겁니다. 답이라는 것을 그렇게 온 정성과 사랑으로 능력으로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못 믿는 사람이 참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믿게 된 사람들은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답을 아는 사람들이니 여러분들 그 답으로 거꾸로 풀어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일에 또 성령님이 도우시고 또 우리가 함께 격려하며 이 일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찾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모든 것이라는 말은 도전적이고 위험한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멋진 문화와 잘 지내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뒤로 둡니다. 그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교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것은 아니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말입니다. 특히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확인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을 속이려 듭니다. 우호적인 설득, 공감하고 동정하는 태도로 가엾게 여기듯 말합니다. 아직 어려서 잘 몰라서 아직은 뜨거워서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고 하면서 공교하게 속입니다. 사악한 속임수입니다. 뭐가 더 있습니까? 이미 충분하신 분이 계신데 말입니다. 속임수가 끝내 효과를 얻지 못하면 위협하기 시작하고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의 열쇠를 가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별것 아닌 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질문의 답이 되시고 하나님의 오직 하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장은요 굉장히 위험하고 도전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없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건 얼마나 위험하고 도전적입니까?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왜? 자기들은 예수님 좋아하지 않죠. 예수님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자기들 행복하게 하는 건 다른 것들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 계속해서 호시탐탐 우리들을 그리로 끌어오려고 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행복의 길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불쌍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불쌍하다는, 여러분 그런 친구들 보시죠. 동창생 영숙이가 그러죠. 너 예수 믿는 거 불쌍하다고, 그죠? 그럴 겁니다. 여기 다른 거 있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너 참 불쌍하다고. 여기 뭐 행복은 뭐 교회 다니는 것도 있지만 여기 예수님 말고도 여기서도 얼마든지 아니어도 뭐 여기도 다른 행복들이 있다고 이리로 오라고들 얘기합니다. 위험하고 도전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믿어요. 그러니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뒤로 놓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뭐 축구도 못 합니까? 축구가 재밌는데요. 축구가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같이 뭐 즐겁게 축구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주셨기 때문에 축구가 즐거운 거죠. 축구가 즐거운 것은 뭐 내가 누구를 이기고 뭐 그래서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복을 주신 거지, 축구가 내게 뭐 예수님 말고 내 다른 행복의 길인 것은 아니에요. 내 삶에 주신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 나를 행복하게 만들죠. 친구가 행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주께서 내게 이 좋은 이웃들을 주었기 때문이고, 또 이 좋은 이웃들, 친구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 가족들과 내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가는 시간, 그 모든 시간도 주 앞에 감사할 시간이고, 또 주 안에서 즐거워해야 될 일이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말고 예수님은 떼고 따로 떼내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만, 그죠? 주님 안에 그 풍성함 안에서만 내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기 싫어서 그래요. 자기들이 좋아하지 않는 예수를 우리가 사랑하고, 자기들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예수가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다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은 듣기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삶에 도전이 되기 때문이요. 자기들의 삶을 자꾸 건드리는 거죠. 이상하게 건드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을 아주 이상하게 건드립니다. 그렇죠? 그냥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즐거운 게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싫어요. 잘 모르시는군요. 이상하게 싫어요. 이상하게, 쟤들은 뭔지 이상하게 싫고, 그러니 좋은 말로 하는 거죠. 좋은 말로 여기도 좋은 게 있다고 얘기하다가 끝까지 아니라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즐거운 거고, 내가 이게 즐거운 게 아니라면 뭐죠? 애들이 짜증냅니다. 동창생들이 짜증내기 시작해요. 이게 이상해졌다고 그러면서 짜증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배척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안 불러요. 그죠? 노래방에 갈 때도 안 부르고 뭐도 안 불러요. 짜증내고 배척하는 겁니다. 짜증내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버리고 노래방으로 달려가나요? 아니, 그럴 수는 없죠. 우리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친구 다 떨어지는데요, 내 친구 다 없어져도 우리는 뭐라고 노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하다고 노래한 사람들이요. 그 안에 오히려 이 귀한 내가 사랑했던 어쩌면 친구들이 다 와서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할 거,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릴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지, 내가 예수 버리고 그리로 가서 내 친구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분이 우리의 비밀입니다. 그 안에, 그러면 그 삶은 행복할까요? 계속해서 대답해 주신 거예요. 주 안에 우리의 삶이 그냥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에요.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찬송은 이게 아닌데 끝에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건 앞이 어떻게 되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좀 벗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내 친구가 떠나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건 내가 내 주님과 함께 나갈 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내 취미가, 진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취미가 그거였는데, 내 인생의 기쁨이 그거였는데, 아니요, 주님이 이제 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취미도 주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주님 말고 이것 따라서,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얼마든지 이 비밀이 되시고 이 생명이 되신 주님을 위해서 난 모든 것 다 버릴 수 있어요. 버리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또 다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위험합니다. 도전입니다. 그 보화를 찾는 건 감춰놓은 거예요. 수고가 필요해요. 돕는 사람들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진리를 함께 말하며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위험한 건 뭡니까? 이 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무너져요. 이 안에서 예수님 말고 다른 게 있다고 말하는 거, 그건 완전히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 세상 친구들은 밖에서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게 있다, 뭐 또 더 좋은 게 있다고 말하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들 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기 있는 이 말들, 빨간색으로 아직 어려서 그런 거를 잘 몰라서 그런 거, 아직 뜨거워서 그런 거고,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모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다 믿어보면 그거 말고도 좋은 게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건 그건 치명적입니다. 이건 치명적이에요. 어쩌면 정말로 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정화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래요. 모이기 힘써서 뭐 하려고? 모이기 힘써서 예수님 아닌 이야기 하려고 모이는 거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함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요. 선행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기 힘쓰는 겁니다. 이 진리를 점점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된다는 걸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그것으로 함께 축하하고 그것들을 확인하고 감사하려고 우리가 모이는 거지.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고 다른 것들이 있다고, 다른 길이 있다고, 위험을 없애는 길들이 다른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건 교회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닥쳐요. 그럼 교회 안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해야 돼요. 주님 우리를 도우시니 어떻게 해요? 기도하자고 얘기하고, 주님 우리를 도우시니 끝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하자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인생에 어려움이 오니까 뭐 우리 다른 길을 찾아보자고, 다른 데서는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할 일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아니요, 걱정하지 마셔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길로 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 지혜가 없다고, 위험하고 아주 도전적인 방식입니다. 너무 지혜 없이 말하는 것 아니냐고, 너무 무식한 소리 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 무식한 소리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을 따라 말하는 거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 따라 말하는 거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 붙잡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주님 따라가며 위험이 닥칠 때 대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대답이 되셔요. 주께 매달리고 주님께서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시절에 우리에게 지금 뭐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힘들지만 그 보화를 찾고 서로 격려하며 그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요, 세상과는 전혀 다르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사니 위험하죠. 세상에서 위험하고 세상에 도전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감당 못합니다. 우리를 감당 못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안으로 오든지 아니면 우리를 밀어내든지 미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우리랑 같이 살 수는 없어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아름답게 공존한다는 꿈들, 그런 꿈들은 버리셔요. 아름답게 공존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믿는 바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다 덮어서요, 물이 바다 덮은 것처럼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땅이 찬송으로 가득하게 될 거지,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공존하며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공존을 깨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폭력으로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사람들 폭력으로 짓밟고 예수 안 믿으면 뭐 교회 안 오면 너네들은 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아주 평화로운 방식, 그 길,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듯이 끝까지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진리를 말하시는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비밀, 이 그리스도 예수, 이분과 우리가 함께 살아갑니다. 다른 것들을 인정하려는 사람들, 그런 일들 하죠. 교묘하게 속이려는 시도들 참 많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의 열쇠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한 걸음 내듣기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에 두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고난도, 절망도, 그리고 승리와 성공도 다 그 의미를 찾아가게 됩니다. 은혜의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을 때 밝은 빛 아래서 삶과 세상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 성공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보셔야 돼요. 우리의 고난과 절망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보았을 때 그 모든 의미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승리의 그것에 교만할 일도 없어요. 승리 그 일에 도취되어서 길을 잃어버릴 일도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밝은 날과 어두운 날에도 우리는 길 잃지 않고 정말로 주님 바라시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붙잡으시고 그것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가기 시작하셔요. 답은 바뀌지 않습니다. 답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가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수학 공부할 때 그렇습니다. 잘 안 되면 답부터 보는 거예요. 나쁘진 않아요. 답 보고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 되죠. 나중에 시험 볼 때 답 찾으면 되는 거니까 답 보고
풀어가는 방식들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꽤나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아마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답은 이미 주어졌고요. 그 답이 어떻게 되는지를 더 깊이 생각해가면서 점점 더 단단한 믿음으로, 더 풍성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이야기해 봅시다. 이건 뭐냐면요, 이 감사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이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요. 그러니 감사하는 가운데는요, 답이 흔들리질 않아요. 답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 이 답을 받았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셔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시는 그 감사 가운데 믿음은 든든해지고, 그게 흔들리지 않으니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아픔도 이해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도 이해되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도 하나하나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우리는 답을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 손 꼭 잡고 또 얘기해 주시죠. 우리는 답을 압니다. 우리는 답을 압니다. 답을 알아요. 게다가 우리가 머리가 나쁜 걸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답을 여러 개로 안 주시고요, 답을 딱 하나 주셨어요.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답이 딱 하나입니다. 답이 딱 하나입니다. 답이 딱 하나입니다. 답이 딱 하나입니다. 답을 3개만 주셨어도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여간 답은 딱 하나요. 뭐 이것저것 고민할 일이 없어요. 답은 정해져 있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구역장들,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압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시는 열쇠를 이제 받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아버지 안에는 그분 안에서 점점 더 지혜가 충만해져 가고, 아버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점점 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의 선물을 누리는 우리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답을 가르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며, 이 답을 들고 세상을 함께 승리해 나가는 아버지 우리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